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 귀환했죠.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의 제단을 비롯한 성전들을 건축할 이 일들을 막 이제 움직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소문이 그 지역에 살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끼워 주십시오. 끼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노라고 거절을 했을까요? 왜 그들을 성전 건축의 재건에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을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요,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듣고? 대적이 듣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분명히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대적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으로 그것을 이들이 이렇게 대적자이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갔을 텐데, 4장 1절에 명확하게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그 이유들에 대해서 찾아갈 때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왜 수룹바벨을 비롯한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성전 재건에 동참시키지 아니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3장 7절, 여러분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3장의 이 내용을, 3장의 일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영적인 성적 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물질이, 재정이 투입된 그런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석수와 목수를 쓸 때 재정이 지출이 됩니다. 돈을 줍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성전 재건만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배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가 지금 투입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돈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요, 그 빌딩, 아니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지음으로써 그곳에서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의 일부를 자기들이 좀 욕심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들은요, 사실 제사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에 참석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제단의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전과 제단을 왜 재건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재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재건보다도 제사가 더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뭐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말로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짓는 이유가 우리도 제사 드리려고, 제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함께 드리길 원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요,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고, 성전 건축에 왜 관심이 있냐면 성전 건축과 연결된 물질적 이득에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3장, 에스라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규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써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그 날마다 드리는 번제에, 매일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제사와는 상관없이 제사를 드리고 다시 제사를 세워나가는 그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매일 드리는 제사에 와서 우리도 너희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동참하게 해달라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성전 건축에는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사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때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냥 교회 생활 자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 자체에는, 교회의 어떤 활동들에는, 교회의 프로그램들에는 관심이 있지만, 교회에 왜 나오는지,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건축 자체도 굉장히 그 외형적인 그런 건축을 세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왜 건축하느냐, 그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건축을 하려고 하죠?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죠? 바로 제사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전보다도요, 훨씬 중요한 게 제사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더욱 중요한 제사에는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득이, 정치적인 어떤 이득,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실질적인 어떤 이득, 이런 게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전 빌딩을, 성전 자체를 재건하는 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꿰뚫은 스룹바벨과 나머지 유다 리더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더 찾아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유가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절 우리가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다. 우리도 너희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스룹바벨이 3장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여러분 4장 3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거절을 하는 게 옳은 판단이었는지 혹시 발견하셨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 그런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다른 여러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과 다른 유다 백성들이 노했던 결정적 이유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치 제3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너희의 교회와 함께 예배 드려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 해줄게.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도움을 줄게. 이렇게요, 마치 제3자처럼 누구를 위해서
어느 목사를 위해서, 어느 목회자를 위해서, 어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치 함께 선심을 쓰듯이 동참을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드려줄게, 함께 해줄게, 함께 예배 드려줄게 라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줄 게가 아니고요, 봉사는 해줄 게가 아니고요, 어떤 사명에 참여해 줄 게가 아니고요, 내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교회의 일이고 나의 복음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예배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것처럼, 어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치 이런저런 모양으로 돕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교회나 왜 어떤 예배에 동참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와 베냐민에게 찾아와서 함께 성전 건축을 하자고 요구했던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니고,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거기에 내가 힘 좀 보태줄게. 그러니까 그 대가로 나에게 어떤 소정의 이익을 좀 받게 해줘. 그리고 그 이익을 내가 누리는 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해줄게. 조금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크게 무리가 안 가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지금 이런 의도로 그들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70년 만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을 재건하는 그 초창기부터 이 사람들이 두렵게 만들고 위협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몰랐겠습니까? 초창기부터 자기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미 감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 여정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단호하게 노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끔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땅의 성도는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목회자는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요,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성도가 이 세대를 성도답게 살아가고, 이 세대의 목회자로서 목회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당연히 소유해야 되지만 그 믿음이 강해야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교회의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요,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은요, 강한 믿음을 소유한 목회자가 돼야만 이 시대 속에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믿음만 소유해서는요,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왜 이토록 교회가 지탄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왜 이 시대의 이 시류를 거꾸로 강인하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이 자꾸 희미해지는지, 왜 이 목회자들이 이 세대 속에서 강력한 목회자, 하나님을 따르는 강한 목회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 이면에 우리가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출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강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눔으로 오늘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교회는요, 어떨 때 강해지냐면, 성도는요, 어떨 때 강한 믿음을 소유할 확률이 크냐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 본질적인 것에서는 취약하고 약해지고, 다른 교회의 외적인, 외형적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대번에 뭐가 찾아오냐면, 이 모든 것들을 찾고 무언가 많이 쌓아놓고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쪽으로,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잃고 싶지 않은 행동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잃을 게 많아지면요, 자꾸 지키려고 하게 되고요, 자꾸 적당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교회가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인 면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을 봐야겠죠. 소유를 해도요, 이러면 괜찮아요. 이 소유된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다 가져가셔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자꾸 타협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잃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적당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에서 오스기니스가 오늘날 교회의 이러한 성향을 이렇게 요약하는 걸 봤어요. 그분은요, 교회의 이러한 성향, 그러니까 잃을 게 많아서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을 세상과 어느 선에서 자꾸 적정선에서 타협하려는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을 오스기니스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비겁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자꾸 비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왜 지탄을 받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신앙이 없어서입니까? 성도들 숫자가 적어서입니까? 재정이 적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요, 오늘날에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교회의 숫자도 많고요, 성도들의 숫자도 많고요, 교회마다 재정도요, 때로는 넉넉한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많은 지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오스기니스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자꾸 비겁해지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겁함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타협해서 생존하려고 할 때 그때가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차라리 다 잃어버리고 없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 생을 마감하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없어지려고 안 하고 타협해서, 어떻게 타협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타협해서 자꾸 이 땅 가운데 생존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교회는 더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왜 함께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정착해서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빨리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좀 없애서
예견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재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들의 그 신앙적 그 의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인들과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 속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서 살고 교회로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꼭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요구에, 사람들의 참소 앞에, 우리 모든 영적 위협 앞에 강력하게 맞서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목회자의 목회를 잃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아무것도 잃을 것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목회자들의 삶을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을 때 비로소 교회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